오늘 말씀은 교회 다니며 믿음 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큰 기쁨의 소식이며 동시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의롭고 신실한 형제 요셉과 신실한 자매 마리아가 약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녀가 약혼을 하면 1년의 대기 기간이 있었는데요. 1년을 다 채우고 결격 사유가 없으면 결혼을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인이 될 마리아가 아직 요셉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요셉은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약혼 여인 마리아가 배가 불러와 오므로 오만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혼란하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사람들은 배가 불러온 마리아에게 돌을 던지지 않을까,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것인데 나의 사랑 마리아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면 할수록 밀려오는 것은 아픈 마음과 상한 마음과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좋은 사람이었기에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파혼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정말이지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녀와의 결혼을 파탄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심적으로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어떠한 방법도 사랑하는 그녀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함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마리아와 헤어지기로 결심을 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렇게 헤어지기로 결정하던 그날 밤 잠 못 이루었던 요셉은 꿈속에서 주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자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남으로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약혼의 1년 대기 기간을 다 채우기 전에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오래오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순식간에 빠르게 응답이 될 수도 있을 수 있죠. 단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기도에 합당한 해답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귀에 응답되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낼 것이다라고 말씀하며, 이 아이는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그 구원의 구원자 메시아이며,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성취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요셉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가 이 나라를,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임에 심상치 않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충격을 받았음에도 요셉은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감수하며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나라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가이사 아구수도가 명령하여 각자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자신의 신분을 호적하기 위해 떠나게 되는데요. 배가 불러오던 마리아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3일 길이었는데요. 그렇게 먼 길을 감으로 나사렛 사람들의 의심의 눈길과 비난을 피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이 아니었다면 꼼짝없이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고 사람들의 모진 비난과 아픔을 겪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피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그 환경을 바꿔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환경을 바꾸셔서 주의 자녀들의 삶을 지혜롭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괴로운 인생길에 평화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자신의 상황을 대처하고 있나요? 뜻하지 않게 배가 불러오고 임신 후 6달이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죠. 그때 그러던 어느 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천사죠.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은혜를 입은 여인아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의아해했습니다. 이 천사의 말이 무슨 의도의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때 마리아의 마음을 알았든지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보아라, 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 아이는 크게 되어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줄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이해한 듯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처럼 순종이 과연 쉬운 것일까요? 무슨 일을 하든 순종은 망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라 하면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내 마음을 흔들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샘솟듯 기쁨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순종하면 내 안에 기쁨이 터지는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서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천사와의 만남 이후 마리아는 하나님께 찬양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는데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이커름 이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라며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어떠한 은혜를 받으셨나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어떠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들으셨나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으셨나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며 실수가 없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요셉은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순종은 쉬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1년의 대기 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1년의 약혼의 대기 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이 일은 유대 남자로서의 수치이며 불명예스러운 것이었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요셉은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리아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후 어떻게 되었나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이 그들의 몸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의 죄에서부터 해방시킬 참된 평화를 주실 구원자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짊어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죄의 짐을 풀고 싶어도 풀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해도
좋은 일을 한다 해도, 많이 한다 해도 늘 이 죄의 짐을 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죄의 짐을 지고 살고 싶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살고 싶어 하겠죠. 그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스스로의 죄를 범하고 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죄를 끊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끊어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오직 한 방법, 오직 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이 죄를 완전히 끊어내고 죽일 수 있는 것이죠. 완전히 끊어내는, 죽이는 죄의 치료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며 모든 죄의 짐이 풀어지고 죄의 더러움이 깨끗이 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용서받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는 속량이라고 부릅니다. 속량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대신 치른 것입니다. 로마 시대 속량은 노예들의 몸값을 지불하여 그 노예들을 자유의 몸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노예는 이제 죄의 값을 치름으로 자유로운 시민이 된 것이죠. 이처럼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 죄의 노예에서,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는 파괴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자들에게, 힘들고 지쳐있는 자들에게,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며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병들어 힘겨워하는 자들에게, 지쳐있는 자들에게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시며 구원이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며 굿 뉴스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제 곧 죄와 우리의 사이를 끊어버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이 성탄절 더욱 주님께 더욱 감사하며 찬송하는 시간이 되시며 더불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12월 한 달과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